8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환난, 고난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큰 사망에 당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큰 사망, 감당할 수 없는 것,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이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또 계속해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힘에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9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 곁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마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말로만 멀리서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가까이에서 말로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고 슬픔의 골짜기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심판과 고통과 저주를 상징하는 장소였죠. 이 아골 골짜기가 어느 곳인지 아시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덩어리와 은과 가죽 외투를 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죠. 그 사실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합니다. 그런 말로만 아닙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아골 골짜기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심판과 저주의 장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로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는 체험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사도는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연민과 동정과 이렇게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또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마음에 새겨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를 하시는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그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를 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하시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랬습니다. 자비의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란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어 능히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이겨내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 바로 이 곁에 가까이 오셔서 힘과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가 역경이나 시련 때문에 용기를 잃고 상심하고 낙심될 때 나 자신이나 자신의 처참한 처지나 공경에만 눈을 돌리고 나 자신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에만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그 문제만 보인다는 것이죠. 내게 이루어진 문제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하는 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을 모르고 마음대로 저렇게 쉽게 이야기한다고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고 문제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환난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디를 보았습니까? 환난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힘을 주시며 이기게 하셔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옥문을 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며 견디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위로를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다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의 결과를 다시 말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위로만 강구하면은 그것만 요구하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자꾸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는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한 이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 이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나도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통해서 위로를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그 고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그 시련을 통해서 시련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세상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내가 받기만 하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탐욕에 젖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도 위로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지 못하고 욕심에 젖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본분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가? 왜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지는가? 왜 잊을만 하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게 위해서. 고난 안 당하고 위로 안 받으면 안 되느냐 싶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못 삽니다. 위로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문제 없을 때가 없기 때문이죠. 한시라도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한번 세상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한 줄 알았더니 안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즐거워했더니 금방 슬픔 이유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끊임없이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도 고해라, 고통에 받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이 많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만큼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앞서가는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따르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절구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넘치게 하고 그 힘으로 주위에 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절구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시온의 황폐한 곳,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아 그들의 모든 곳이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황폐한 그 모든 곳에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즐겁게 노래하는 소리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소망이 견고하다,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확신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슬픔이거나 고통이 되거나 괴로움이 되거나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위로했듯이 그들에게도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십니다. 에베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절망만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큰 소리치는 세대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의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지 시험에 빠지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서 시험에 들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밀가루듯이 베드로를 밀가루듯이 해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살피라고 말씀해 주었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위로로 바꾸어서 위로 중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고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은밀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 이삭도, 의지의 사람 야곱도, 겸손한 사람 모세도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용기 백배한 다윗도, 열정적인 엘리야도,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나만 고난을 겪는가? 왜 나만 이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불평하며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간 모든 위대한 사람들 다 고난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헬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와이는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와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십자가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죠. 고난은 자꾸 대식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은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견디게 되면은 그것이 소망이 되고 절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고난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고난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왜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모든 고난 때문에 시련에 빠져 있을 때,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나의 곁으로 가까이 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곁에 오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말은 동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정은 성도를 강하게 하기보다 약하게 합니다. 왜 약하게 합니까? 자꾸만 동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자꾸만 생기고 이 열등감이 점점 커지면은 그 다음에 계속 눈치만 봅니다. 눈치 보는 때요. 눈치가 보이게 되면 자꾸만 나는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는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모든 시련을 맞서 이겨내도록 하시는 위로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받으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당은 즐겁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더욱더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내게 더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더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 중심을 두고 내게 초점을 맞추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두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받는 비결이고 그 위로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왜 위로하시는지, 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위로를 마음에 굳게 새겨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넘치는 위로, 주님의 넘치는 은혜,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덧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고난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주님의 위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이 언약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위로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위로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위로로 천국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며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